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축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 시간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평안하게 기댈 곳을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기도하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자네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평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감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히 그 깊은 데서부터 정말 우리의 맑은 가락이 우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영혼을 고이 써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평화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언제나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잊혀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또 언제나 평안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내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또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고통 중에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심으로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1년이 넘도록 장기화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며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하는 복된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기다리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들을 통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의 중심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길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제6장 6절부터 9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먼저 신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제6장 6절부터 9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6절을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우리 구약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역시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시골 장을 한번 갔었어요. 그 장에 갔다가 좌판에서 나물 파는 아주머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나물만이 아니었어요. 과실의 묘목과 또 씨감자를 팔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이때가 모든 것을 심는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봄은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 옮겨 심는 때입니다. 누구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거두기 마련입니다. 안 뿌리면 못 거두고 뿌리면 또 거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뿌린 것보다 더 넘치도록 거두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계속 좋은 것도 많이 뿌려야 합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위해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이 뿌리고 심는 이 봄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려야 할까요? 첫째는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이 와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효력을 어떻게 나타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헛되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활용할 때 우리 몸의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효력이 높은 약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효력을 믿고 부지런히 자기 마음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가꾸는 그런 사람은 그 효력으로 인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이 강해지고 영혼까지 순결해지는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만 뿌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심어줘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심는 방법은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또 정해진 말씀을 매일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 말씀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더 깊이 심겨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많이 읽어야 된다. 다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서로 이렇게 나누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매일 읽는 거하고 읽지 않았을 때하고 내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그 말씀을 읽는 시간만큼 다른 것에 신경이 팔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매일 말씀을 1시간, 보통 10장 뭐 이렇게 읽으면은 매일 쭉 읽어가는 말씀은 한 10장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시편 한 5편, 그 다음에 잠언, 그 해당되는 날짜에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이 20일이면은 오늘 20장 읽고 내일 21일 21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읽으면은 보통 그 양을 1시간이면은 평균 잡아서 1시간이면은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1시간을 안 읽으면은 오히려 다른 일에 신경 쓰고 분주해지고 정신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것을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또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심어야 되는가?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무슨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야 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하는 뜻이죠. 또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는 교훈은 의무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무라는 것은 싫어도 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뭡니까?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민은 마땅히 그 4가지 의무를 지켜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의무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떼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어떤 의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특권입니다. 기도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도움이 보장된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귀하고 귀한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나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다만 그분의 자녀들만 높으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하죠. 얼마만큼 해야 합니까? 최대한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몇 차례만 이용하고 끝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제한적으로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기도로 심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특권은 많이 활용될수록 그 진가가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수많은 일들은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지 않은 우리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기만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확신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 역시 기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감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 기도가 하나씩 응답되었을 때 그때 얻게 되는 확신과 기쁨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기도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순종을 심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만일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믿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이 넘게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바닥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식 조달 방법을 바꾸셨어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단 한 끼분의 식량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가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생을 마감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선지자는 떡을 만들어서 자기부터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까? 그렇지만 선지자의 요구는 거룩한 투자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한 끼 식량밖에 없었던 과부로서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족을 기근에서 살아남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과부에게 과감한 투자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한 끼밖에 남아있지 않는 식량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거룩한 투자의 씨앗으로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고 그것을 여러 배로 불려서 그에게 되돌려 주셨어요. 인도의 어떤 왕이 궁정에서 나가다가 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손을 내밀고 무엇을 달라고 하자 왕이 거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나에게 먼저 무엇을 주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거지는 옆집에서 강냉이 한 호벌을 얻었는데 그 강냉이 주머니를 열고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며 강냉이 5알을 내밀었어요. 왕이 그것을 봤더니 웃으면서 하인에게 저 금주머니에서 이 강냉이 알만한 금덩이 5개만 꺼내서 주라 그랬어요. 그때 거지는 속으로 탄식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강냉이 주머니를 다 드렸으면 금주머니째 내가 받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역행하는 것 같아도 말씀만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1조 헌금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 수입에서 10분의 1을 뚝 떼어내는 일이 쉬운 일일 수는 없습니다. 많이 소득하면 할수록 그게 더 어려운 것이죠. 모든 투자가 그렇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시편 본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11조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어디엔가 바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병이 발병해서 치료비로 11조가 나가기도 하고 원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11조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명목을 짓지 못하는 수많은 작은 구멍들로 인해 10분의 1 이상이 술술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에 있는 11조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 11조 헌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물질을 더 의지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는가, 그것을 결정 지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신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출발했으면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확신하며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8절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심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심어야 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영생을 위해 좋은 씨앗을 심어서 많이 거두려면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과 확신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좋은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새싹을 심는 계절에 우리가 마땅히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어 썩어 없어질 것을 심지 않고 영생을 위해 좋은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복음의 씨앗인 말씀과 기도로 심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는 부려봅시다. 열변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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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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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길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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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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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깨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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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의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해서 기도를 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가까운 삶,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듣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언제나 누리며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름으로 순종을 심게 해달라고 또 믿음과 확신을 심어서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심게 하시고 기도를 심게 하시고 순종을 심게 하시고 믿음을 심게 하시고 확신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성경 읽기에 게을리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묵상하는 것에 더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 일산 영국교회 모든 지체들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해서 기도를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언제나 누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순종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 수 있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 삶 가운데 언제나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더 확신하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 앞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시간에는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 하나님 만나 이 자리를 못 나오는 그런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찬양, 방금 찬양한 이 마음이 지쳐서 찬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이 찬양을 들으면 누군가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에 참 위로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거동 못하시고 눈만 깜빡이시면서 병원에 계신 지 이제 3년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항상 기도한다, 찾아뵌다 하지만 생활에 쫓겨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 동역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기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교우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그 교우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주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환우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기도한다 하면서도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일산영흥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소망하고 있지만, 사모하고 있지만 건강이 허락하여 주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음성 들려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께 나아오는 이 자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면 모든 일이 다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환우분들 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가정을 통해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아픈 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제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 마음이 커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길 원합니다. 예배가 함께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함께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마음에서 자라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먼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울타리,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떠나지 않는, 예배라는 울타리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말씀 앞에 굳건히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각자 스스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며, 그 아이들의 마음속 보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를 예배 내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산에, 나아가 경기도에, 나아가 대한민국에, 나아가 온 생애와 열방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국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산영목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힘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다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멘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셨고, 예배에 언제나 깨어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예배에 힘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함께 모임으로, 하나님 교제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아버지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말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봉사의 활동들, 하나님 오케이 사역과 또 희망을 찾는 기차사 형제들에게 하나님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전달되는 그 일을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 순종함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묻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모든 계획들을 세울 때 아버지께 먼저 묻고 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드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모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가게 하시고, 또 그 결과 정말 성령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 능력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널리 선포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저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저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이제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침으로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제목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거나 비난받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잘못된 세력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저들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